오늘 말씀은 제목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요한복음이 물론 성경의 모든 책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책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한복음은 더 확실하게 이 요한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뚜렷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아주 기록 목적이 아주 뚜렷한데요.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로,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우리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all or none, 그래서 0 혹은 1, 영어랑 한글 함께 쓰고 있대요. 0 또는 1, 이렇게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물론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도 더 믿음이 풍성하여져서, 생명이 더 풍성하여져서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책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께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이야기는, 이 한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유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로 다 태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이제 이 사람도 예수를 보고 믿고 절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동정받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눈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점쟁이, 아니면 국어라는 사람, 아니면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안마할 수 있는 그 안마사, 이런 정도의 직업밖에 가질 수가 없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 유대 땅에 태어났던 이 사람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전 앞에서 구걸만 하는 동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운이 좋게 지나가는 사람이 좀 선하거나 착하면은 좀 먹을 거 던져주고 돈 좀 던져주고, 그럼 겨우 그거 받아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는 없어도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정도로서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동정받는 입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떴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산헤드린 공회로 불러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도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왕이 없고 정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치적으로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우두머리 집단인 거예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문도 당하고 신문도 당하는 그런 고초를 겪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소경이 이제 눈을 뜨기 전에는 그저 동정이나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눈을 뜨고 나니까 보는 것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운이 좋으면 좋은 직장 얻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딱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복도 있지만 이 땅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3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계속 묻고 따지고 신문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분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라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산헤드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자꾸 아니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날 때부터 눈 안 보이는 이 사람이 무슨 빽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원 사람들이 그냥 쫓아내버리면 그냥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혼자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 자체는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그런데 유대 이 구약 성서에 따르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주여, 이 사람은 인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날 때부터 눈먼 자였는데 날 때부터 눈을 띄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을 이렇게 앞을 못 볼 때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자 가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었는데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로암 못에는 예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는 사라지셨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긴 떴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습니다. 즉 메시아를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십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인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지금 밝히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IQ가 200이 넘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명석한 두뇌와 명철한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손도 올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감격에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었는데,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오늘의 포인트는요,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과 이 절하는지라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 원문에는요, 저도 외우기 힘들어서 좀 써왔는데, 프로스퀴네라는 이 헬라어 언어가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예배라는 뜻이래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좋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믿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와 믿는 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고 더럽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분은 고결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그분 앞에서 보여드리는 단 하나의 행위는 그저 절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그분을 만난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정말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믿는 자들이 그 전능자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계셔도, 하나님이 비록 정말 내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내가 오해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밭에 소출이 없고 내 밭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없고 기도 응답이 아직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엎드려 절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제자가 되기 전에, 그렇죠? 밤이 맞도록 그는 이제 어부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막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물에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족족 다 빈 그물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어부도 아니고, 예수께서 어부도 아니시고 별로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도 없고, 손에 보면 뭐 굳은살도 별로 없으시는 것 같고, 보니까 전공이 목수세요. 그러니까 목수는 배나 만들 줄 알지 뭐 이렇게 어부 이게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고 하시니까,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했지만은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전문가인데 이 시기는 어제 오늘 물고기 없는 데입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은,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배가 가득 차서,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라면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다. 아니 그물 던졌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 딱 던졌더니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주여 가만히 계셔잉.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배 5척 더 끌고 올 테니까 배 5척 더 끌고 올 테니까 가만히 계셔잉. 이러고
배 끌고 와서 주님 어디 던질까요? 이게 또 이 배 가득 채우고 주님 내일 또 만납시다. 내가 또 배 열척 들고 내가 주님 내일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이 전능자이라는 걸 알았다. 전능자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예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 나의 직장을 성공시켜 주시고 나의 꿈을 성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지 나로 인해서 다른 떡밥을 바라고 나를 찾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그분께 합당한 경배, 합당한 찬양, 합당한 정말 그분께 절하는 삶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내 삶에 있는 경험인데도 그저 우리는 매주간 드리는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가를 우리는 아니겠지만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일절 요구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내셨어요. 예배자로. 그래서 그 예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주일날 예배 참석한다, 주일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9장 이야기,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10장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세요. 목자로 소개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과 같이 Shepherd of my life, 주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세요. 왜 그렇게 소개하시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리로 갔다가 맞고 저리로 갔다가 넘어지고 이리로 갔다가 혼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나의 목자시고 이분이 정말로 이분의 음성이, 이분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분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믿고
절하는지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딱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을,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9장 10장은요. 예수를 몰랐던 자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께 예배하게 되고 예수의 양이 되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삶까지 불신자부터 제자의 삶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9장 10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9장 10장은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 불신자로부터 제자의 삶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스토리인데요. 그 중간에 햄버거의 패티 마냥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고 절하는지라. 이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푸른 초장에 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비록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게, 어느 것이 더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거기에 이리가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한 안전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유괴, 살인, 강간, 방화, 강도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하고 있다면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 도대체 참 예배라는 것이 뭔가. 우리는 물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참 예배라는 것이 뭔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그래서 하나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런 식으로 기도 모임 이런 식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모든 회중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것을 공적인 예배. 이게 예배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을 삶의 예배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예배보다는 이 코로나 좀 시간을 제가 보니까요. 이 코로나 이 사태 전에는 이런 공적인 예배의 홍수였었어요. 따지고 보면 뭐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은 좋은 것이긴 하나 이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이런 어떤 그런 참석,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예배에서는 좀 등한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어떤 큰 그런 것들을 통과해 오면서 이제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삶에서의 예배가 또 이게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공적인 예배와 이 삶의 예배가 동일하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독립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난 공적인 예배를 잘 드렸으니 삶의 예배는 그냥 좀 이렇게 좀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공적인 예배 좀 퍼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도 중요하고 이 예배도 다 중요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실패하기는 힘들고요.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공적인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이 두 예배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 1시간 잘 드렸다고 해서 남은 일주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이면 7 times 8 하면 거의 한 140 몇 시간 되잖아요. 140여 시간 중에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 140 몇 시간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삶에서의 예배, 즉 내 자신,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경배하는 이것도 똑같이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두 개를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받지 않으세요. 두 개를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어디에 그런 얘기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를 잠깐 볼게요. 창세기 4장을 잠깐 볼게요. 최초의 예배, 최초의 제사. 물론 창세기 시절에는 예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동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죽은 동물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죽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구약 제사고, 우리는 산제사라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 달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렸지만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제사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산제사인 거죠. 살아있는 제사인 거죠. 그런 거나 그 당시에는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최초의 예배가 사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같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어떤 열정과 탤런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행하면서 일주일 나의 삶을 그렇게 채운 그 나의 삶과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려 모이면서 시간과 또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빠지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헛된 예물 두고 나한테 다가온 사람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문지기가 있어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것,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 플러스 내 삶 전체가 다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탈북자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탈북자 정요한, 찾아보세요. 정요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음악 영재로서 북한에서부터 김정일 전용 악단장까지 할 정도로 아주 북한에서 촉망받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북한 체제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극진한 후원을 받으면서 막 유학도 갔다 오고요. 세계 콩쿠르에서 막 입상도 하는 아주 그런 유명한,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일 전용 악단장이라는 것은 그의 일생에 그냥 뭐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동유럽으로 교환 교수를 갔는데, 그 동유럽의 교환 교수를 갔는데 그 같은 그 대학교에 있는 그 동유럽 교수가 하루는 당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니 좀 교회 나가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남조선의 이 세뇌 공작이고 종교는 아편이고 그렇게 공산주의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귀등으로 안 들었지만 그날만큼은 막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찾아갔는데 자기 얼굴 다 가리고 이렇게, 왜냐면 가는 거 들키면 큰일 나니까 북한 사람이니까 숨기고 이렇게 딱 가서 교회 문 앞에 딱 갔는데 주저주저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들리는 소문에는 이 남조선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유괴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막 주저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저주저 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 찬송가 음악이 확 들려왔는데 이상하게 그 음악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딱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딱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예배 드릴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었어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 예배. 난생 처음 드린 딱 그 예배. 그런데 그 말이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래서 그 예배가 계기가 돼서 그 총망받던 북한 체제에서 총망받던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하고 남한에서 결혼도 하고 남한에서 잘 나가십니다. 그 예배 우리가 다 똑같이 듣지 않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전능자를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충격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혈혈단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전능자 앞에 선다,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 스스로의 인생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인생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정말 전능자 앞에서 온전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인생도 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정태기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신학교 다닐 때 우울증이 너무 심했대요. 우울증. 뭐만 하면 우울하고, 뭐만 하면 괴로워서 신학교를 잘 졸업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신학교를 겨우겨우 졸업을 했지만, 그 놈의 우울증 때문에 교회에서 뭐 섬기지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그냥 안양에 있는 그냥 어떤 공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신학교 나온 자신의 친구가 우울증 때문에 사역도 못하고 신학교에 나와서 그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 사람,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고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에 있는 한 목사님 내가 소개해 줄 테니 그분하고 좀 상담을 해보라고 해서 그 정태기라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래요. 어차피 우울증, 뭐 공장도 일도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한 달간 이제 휴가를 내고 이제 그 소록도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소록도는 아시죠? 그 한센병 환자가 있는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정태기 목사님 그때 목사님 아니었죠.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그냥 공돌이죠. 그분이 이제 찾아갔는데 하필 또 그때가 예배 시간이네. 예배니까 목사님 뭐 인도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목사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해보자 해서 이제 예배에 앉았대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 뒤에서 막 울면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갚지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다 갚지요?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누가 뒤에서 막 기도를 해서 자기가 막
자기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기도 시간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기도를 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기도를 하냐 해서 살짝 뒤를 봤대요. 살짝 뒤를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인데 코가 없어서 구멍으로 콧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이 눈썹도 없고 이 머리카락도 없고 완전히 얼굴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손이 이게 다 문드러 손가락이 없고 발도 없는 그 사람이 우꾸로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요? 막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몰골 이렇게 흉한 게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저렇게 통곡을 하며 감사하다고 우나 하다가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 깊은 데서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팍 올라오더니 자기도 똑같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1시간을 통곡하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택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보세요. 아니 당신은 몰골도 그렇게 흉하면서 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대 그 정택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한센병 환자가 내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내 고향 사람도 다 나를 버리고 내 친척들도 다 나를 버리고 내 가족들도 다 나를 버렸는데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고, 나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정택이 목사님이 부인분이 따라오셨나 보다. 그 부인분이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를 지금껏 도와주시고 기쁘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충격 먹었대요. 아니 얼굴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머리카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손도 발도 다 날아가지고 코도 없고, 아니 그렇게 흉측한 몰골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저주해도 모자라지 않을 판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 사람이 충격을 먹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하고 함께 목사님 찾아가려고 했다가 목사님은 찾아가지도 않고 그 박건찰이라고 하는 그 환자신데요, 그분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대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살았는데 그 일주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다고 그러네요. 그 정태희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일생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우울증이 그 뒤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이 그날 그렇게 문둥병 환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일주일을 살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 우울증도 다 떠나고 결국에 다시 목회를 시작하셔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한센병 환자는 그 사람이 드렸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한 명의 목회자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참 예배가 내 인생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참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능자를 만나는 이 일에 성공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삶이 바뀌지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땅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렸다면요, 모르는 사실을 뭔가 몰랐다가 깨달아서 예배 은혜 받았다. 혹은 내 감정이 무언가 터치가 돼서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단정짓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 은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그분을 섬기지만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끝이 없으셔서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낫지 않는 자가 없고,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변하지 않는 인생이 없고,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그 주변이 다 초토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받으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우리가 우리 입을 열고 정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이끌어주시는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분별력,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좀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라. 나에게 예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고 정말 피조물도 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피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일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것. 비록 그분이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그분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아직도 좀 늦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 한번 올려드려보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바뀌나 바뀌지 않나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찬송했던 것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한 그 노래, 그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그런 분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부모, 가족, 남편, 아내, 친구, 자녀들, 모든 사람들의 삶조차 다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끌어내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주여 정말 나에게 참 예배를 또 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예배를 드려서 나의 온 삶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삶이 바뀌어지는, 정말 내가 정말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문둥병자가 그렇게 몰골이 흉해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는데 묻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내가 정말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빚진 자입니까? 주여 나를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뀝니다. 정말 진실로 전능자를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고 그와 정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삶도 바뀌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참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성공시키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도록 아버지야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정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나 다른 어떤 것들을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고 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절하는 우리의 정말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전능자를 만나러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러 오는 우리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정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여러 가지로 세워져야 될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공예배로 모일 때도 온전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삶 가운데 돌아가서도 내 삶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예배, 내가 은밀한 곳에서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운전할 때도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복지하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